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친 심령이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입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경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 죄 없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 재단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히 다 함께 모여 드리는 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내려진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본질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연구진들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속히 완치되게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고통받는 환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전 인류의 아픔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열방이 기쁨과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더욱 깊은 늪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의정자들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우리의 삶이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공의로 선출된 일꾼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겸손하며 정직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영도성 중앙에 병영교회를 세워주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과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어 이 재단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온 땅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지 위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군경으로 복무하는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어 봉사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영적 지혜를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에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노엘 찬양대에서 찬양 읽겠습니다. 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약간은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나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그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러 왔을 때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대답은 동일합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집에입니다. 그렇다면 무섭게 코로나가 확산될 때 우린 어디에 있도록 권장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험도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교회? 약간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질의응답은 만점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 세계는 온통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전염병이었고 엄청난 것들을 빼앗아간 아주 고약한 나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라는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뿐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린 희망만큼은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벌이 꽃에게 가서 값진 꿀들을 도둑질해 가지만 그러나 꽃에는 더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빼앗아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희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티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아골 골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골고다로 내몰고는 십자가의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 당혹감에 놓이게 되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믿는 이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맑은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눈동자에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보석 같은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5가지 질문, 5가지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첫 번째 확진자, 두 번째 확진자, 31번째 확진자 뭐 이런 말들로 인해서 노이로제가 되었을 텐데 그런 이미지를 이제 떨쳐버리고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보석, 세 번째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바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석은 안전 보호에 대한 보석입니다. 즉 안전 보호의 보석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대적해 보았자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근심, 걱정, 고민, 절망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역사를,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실까요? 나 같은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위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100번, 10,000번, 100만 번이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형편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을 줄 알지만 정반대입니다. 형편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다, 형편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워서 병까지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가지의 질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전 인류의 최대의 과제인 죽음의 문제도 완전 정복. 고3 아이들이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어 완전 정복, 수학 완전 정복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인 죽음의 문제도 완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못 갚을 그 엄청난 빚까지 다 청산해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잊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기 엄마들 자기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젖을 먹이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야? 왜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여기에 있어? 이럴 엄마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내 진단부터 받고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난 자기 새끼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산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어머니들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그럴 법이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고 보면 첫 번째 질의응답은 안전보호에 대한 보석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석을 잘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석은 공급해 주심의 보석입니다. 공급해 주심의 보석.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공급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답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덤마저도 빈 무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들을 보라. 생각해 보라.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에도 굉장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우리의 실상,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걱정합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두고도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것들을 다 걱정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공자가 된 것처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예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도 이건 괜찮은 말씀인데 하고 그냥 슬쩍 지나쳐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만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그 아들이 제 문제를, 그 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상적인 구질자질한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는 너 이제 살아갈 것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걱정하고 네가 헤쳐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우리를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술궂은 분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공급하여 주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보석입니다. 네 번째 보석은 법정의 문제입니다. 고발과 재판에 대한 질문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3, 4번의 보석은 법정 문제의 보석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단 말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지독한 고발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밤낮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개를 뜯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쉽게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고발했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 조항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인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 최고 법정에서 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갚았습니다. 이 백성의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후카타크리마 범법정은 이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땅땅땅. 이렇게 되자 사탄이 갑자기 파김치가 되고 말았고 우리는 갑자기 생기가 돌고 화색이 돌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8절로 9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다 목소리 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마지막 5번째 보석입니다. 5번째 보석은 사랑의 영원함입니다. 질문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조건적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고에 머물 때가 많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죄도 다 듣고도 남을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양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심령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고로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을 귀히 여기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 누리는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며 감사 잃지 않게 해 주시고 그간에 제대로 드림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조목조목 드림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오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두렵돈을 들인 가부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안전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척 기다리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고 주일 1, 2, 3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5월 첫 주부터는 중고등부 예배도 그리고 조만간에 아동부 예배도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2달 동안 참 지루하고 답답한 일도 많았으리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한 코로나도 이렇게 점점 이제 그 새가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은 안 되겠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준비하는 일들 잘하시고 마스크, 열 체크, 손 소독,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 이런 일들 좀 제대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점 가정에 머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시면 떨쳐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식되어진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제대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대학이나 청지기 교실도 이번 주간까지만 휴강이 되고 다음 주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쉬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근신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 동안 영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침의 묵상, 오늘의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나가게 되는데 많이들 여러분 들으시고 또 주어진 묵상할 말씀들을 몇 번이라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의 내용들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304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나를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앓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좀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고래 이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역사를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